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말씀으로 세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주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기독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바로 드라마 바이블을 제작한 재단에서 이 일을 했는데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70%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그 말씀이 정말 유일한 진리일까? 라는 반문과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 많은 사람들 중에 변화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 만나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제이콥스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래,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1년만 살아보자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꼼꼼히 읽으면서 거기에 전문가의 자문까지 구해서 지켜야 할 것 700가지를 적어놓고 그 수칙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모두 성경에 나오는 조언을 따랐고, 신앙, 즉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을 산 제이콥스,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는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인, 즉 현자, 성인 수준이 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대상이 없는 기도를 통해서도 더 많은 감사를 하는 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알 수 없는 경외감을 느꼈다라고 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따라 살 때 분명한 삶의 변화를 느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으며 그 말씀 따라서 산다면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적 생활은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에서도 온 세상 가득 인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고,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과, 이걸 자연계시라고 하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으로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편 19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시편 19편은 2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2단락을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6절은 자연 속에 나타난, 자연 계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다니는 해, 이 모든 것을 물론 의인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양이나 궁창인 하늘을 신적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즉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자체를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예로 애굽의 왕이 바로입니다. 이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신, 그 신의 아들 해갖고 바로도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 하늘, 큰 바위, 태양, 이 모든 것들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선포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보여지는 하늘 또는 태양, 높은 산,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시원케 하는 바람, 이 모든 것들뿐만이 아니라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낮이 낮에게, 시간상 낮이 낮에게는 그 시간 사이에 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낮이 내일 낮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밤이 내일 밤을 시간상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소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처럼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는 소리, 히브리어로 카왬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언의 계시, 무언의 언어입니다. 보여주는 언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리는 언어가 아니라 보여주는 언어, 사람의 일례로 제가 화가 나면 화가 나서 소리치고 화를 내는 말을 하면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소리치지 않아도 내 표정이 화난 표정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 화가 났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의 언어로 낮은 낮에게 그리고 밤은 밤에게 말하며 지식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낮이 낮에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서로 통하며 성령이 교통하듯이 그렇게 교통하며 듣고 배우는 낮과 낮, 밤과 밤인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묵상도 연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바쁘시지만 잠시 눈을 들어서 정말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말을 걸어보십시오. 많은 문제들로 힘겹고 지치고 낙심이 된 상황일지라도 잠시 그 걸음을 멈추고 내 곁에 있는 들풀도 좋습니다. 흘러가는 물도 좋고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바람 끝에도 좋습니다. 말을 걸어보십시오. 너 이름은 뭐니? 어디에서 왔어? 무슨 생각을 하니? 어떤 말을 들었어? 어떤 것을 느끼며 살아왔니?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들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들의 소리가, 피조물들의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들려지며 내 마음의 소리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곁에 사그러져 가는 들풀이 있습니까? 그 들풀도 좋습니다. 말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오늘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연을 통해서 들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으신다면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혼의 죽음, 그 질식 상태에서 다시 자유케 하신다고, 살아나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패트릭 켈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며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역설했습니다. 육신의 자유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혼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119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마련해 놓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기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소성케 되는 사람은 기뻐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기쁨은 성경을 통하여 영혼이 수성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기쁘고 즐거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움이 넘쳐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5장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다윗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요즘 찔림을 받고 있는 일이 다시 생각나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2021년을 시작하며 맥체인 성경을 통독하기로 결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통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녹음해서 공유하고 함께 듣고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PPT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비해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고 또한 통독해서 올리며 운전하면서라도 들을 수 있도록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올리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넘고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찔림을 받고 있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좋았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것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꼭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통독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영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편집 과정을 갔는데 이 편집하면서 읽었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의지가 약해서 게으르다 보니까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올리면 물론 들어와서 듣고 보는 사람은 한두 명뿐입니다. 그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어제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영상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못 올렸습니다. 곧 올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못 올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입니다. 이 의지가 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다시 7월 그 날짜별로 다시 시작해서 준비해서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먹어서 기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심령이 충만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고백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단정한 삶을 살게 합니다. 지난주에 조카에게 칫솔꽂이를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조그마한 칫솔꽂이인데 흙을 빚어서 그림과 글을 넣어 만든 도자기로 만든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칫솔꽂이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글이 너무 좋아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하는 책이 어느 화가가 그림을 안내하는 책을 이 제목으로 해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9편의 제목을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하려다가 단아하게보다는 단정하게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정하게입니다. 단정,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 단정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용모가 단정하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두려움과 깊은 존경을 내포한 말로 그리스도에 인해 절제와 질서 있는 태도를 일컫는다. 특히 단정함은 경박함이나 경솔함에 반대되는 말로서 감독자, 장로, 남녀 집사 등 교회의 직분을 맡을 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이는 가정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훈련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단정하게 사는 삶, 이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행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단순하게, 이것은 생각, 지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이것은 마음, 감정인 정적인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단정하게, 이것은 생각과 마음으로 듣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행동, 즉 의지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단단하게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하는 훈련을 거친 자들만이 단단한 마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실천하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해서 마음이 여리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만큼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책망받으며 그 책망을 통해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그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은 그러하기에 9절 10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 송이 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먹고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 사모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며 책망하고 교훈하며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힘이 빠져 지쳐 있을 때 격려가 되는 말씀이며, 소망이 없이 낭망하여 낙심하여 있을 때 산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험 가운데 있는 성도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말씀이라고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의 금원 중에 모든 참된 행복은 진리와 함께 있고 모든 참된 기쁨도 진리와 함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보약 중에 보약, 그 약이 무슨 약일까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보약 중에 보약, 구약과 신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고 소화시켜 순종함으로 단순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그리고 말씀 따라 단정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시편 19편을 통하여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단순한 생각, 믿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고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단단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마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모든 죄를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단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잊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세우는 모든 심령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